반갑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숭배하는 예수 곧 지저스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여러 번 살폈던 말씀이 증거하듯이 요한복음 1장 14절처럼 그 말씀이라 불렸던 하나님, 아들이라 불리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아들이라 불리시는 그 하나님, 말씀이라 불리신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육체 안에 사람으로 나타나셨다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2025년 올해죠?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맘때쯤 되면 늘 전하는 상식적인 말씀으로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며칠 후면 12월 25일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날로 여기는 일명 크리스마스, 곧 성탄절입니다. 거기 제가 인쇄물 별표에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려놨죠?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축일, 축하하는 날이다 그 말입니다. 거의 크리스마스는 앞에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라이스트하고 예배나 모임을 뜻하는 메스하고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한 예배나 모임, 그런 걸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한자가 섞인 한국말로 바꾼다면 성탄절이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성부, 아들 하나님을 아들자자 써서 성자, 영 하나님을 성령, 이런 표현들을 하듯이 그 성스러울 성자, 거룩할 성자는 하나님과 연관된 그런 글자로 많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성탄할 때 타는 그 태어남을 말하는 그런 탄자입니다. 고로 성탄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축하하는 그런 절기다. 그런 날이다. 이게 성탄절입니다. 결국 전달하는 뜻은 크리스마스나 성탄절이 같죠. 그런데 이 시즌이 되면 자칭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꼭 12월 25일이 예수님 태어나신 날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런 날이라도 있어야 세상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을 하기도 하고, 또 이런 날이라도 있어야 세상에 예수님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주장들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는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이 날을 반드시 기념하라는 명령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날을 기념하는 행사는 갖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건 매우 안타까운 점인데, 이 시즌이 되면 느닷없이 예수님이 조연으로 전락되고 산타클로스란 인물이 주연이 됩니다. 마치 산타클로스가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한 그런 속성의 존재인 것처럼 치부돼요.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라는 속성을 가진 존재는 하나님 뿐신데, 하나님인 예수님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산타클로스가 그런 존재인 것처럼 여겨지는 현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려왔죠. 참고로 여러분, 산타클로스가 누구예요? 산타클로스. 세상 전설에 따르면요, 십자가 사건 몇백 년 후, 한 4세기쯤 된다고 그래요. 그때쯤에 그 터키, 지금의 튀르키예죠?
그 지역의 주교였던, 비숍이었던 사람입니다. 또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몰래 선행을 베풀었던 그런 인물이라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세인트 니콜라우스라고 해요. 근데 이게 네덜란드어로 하면 신터클라스입니다. 근데 이 발음이 그대로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산타클로스로 변화된 겁니다. 이 나라 한국에는 이 영어식 발음이 그대로 들어와서 정착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그 뚱뚱하고 흰 수염에 빨간 옷을 입은 산타클로스 그 이미지 있죠? 그건 문헌에 따르면 그 19세기 미국 시사 만화가가 그린 어떤 사파에 등장했었고, 또 20세기에 들어서 그 코카콜라 광고 같은 데를 통해서 보편화된 그런 이미지라고 합니다. 거기 별표에도 제가 원래 세인트 니콜라스인데 네덜란드 쪽으로 가면서 신터클라스가 되고 이게 영어로 들어오면서 산타클로스라는 음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 그대로 한국 사람들도 산타클로스란 명칭을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뭘 하겠습니까? 세상이 이 산타클로스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심지어 이 산타클로스란 이 사람은 자기의 주제곡까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로 시작해서 산타 할아버지는 산타클로스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데 이런 식으로 끝나는 노래 말입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계신데 모든 걸 다 아는 게 전지전능, 전지하는 거예요. 산타클로스한테 신성을 부여하고 있어요. 이런 게 우상숭배입니다.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한 존재가 되고 말아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고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속성이에요. 제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산타클로스를 받아들이도록 가르치는 것은 안 됩니다. 매우 사악하고 공개적인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일을 기억하고 기념해라, 축하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온 서신서들에도 여러 지역 교인들 역시 예수님의 태어남을 기념한 사례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시리아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외 다른 교회에서 성탄절을 지키는 애가 없어요. 크리스마스를 지킨 사례가 없다니까요. 한 가지 그 착각들을 잠시 하는 것이 그 별표에 히브리어로 하누카라는 건데 여러분 번역본에는 봉헌절이라고 돼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언급된 명절인데요. 유대인들의 명절이에요. 그 유대 땅에 있던 성전이 저 시리아 사람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파괴가 됐어요. 근데 그걸 유대인들이 되찾아서 고쳐가지고 보수해서 수리해서 하나님께 바친 걸 기념하는 명절이 거기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온 봉헌절이에요. 근데 이 봉헌절은 보통 양력으로 12월 25일부터 시작해가지고 8일간 기념돼요. 막 촛불 켜놓고요. 선물 교환하면서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땅에서 혹시나 이런 막 불 밝혀놓고 선물 교환하고 즐겁게 그 행하는 이런 축제가 매스컴상으로 이렇게 가면 아, 저 애들도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쇠구나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봉헌절이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0절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봉헌절이 있는 때였고 겨울이었더라 그랬어요.
겨울에 있는 유대인들의 명절이구나. 이 정도 아시면 돼요. 크리스마스가 성탄절과 섞으면 안 돼요. 다르니까.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리가 이왕지사 이 시즌 됐으니까 참고해 볼 것이 거기 별표에 크리스마스 추리예요. 다른 말로 성탄목 그러기도 하죠. 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그 등으로 장식된 추리를 거리나 집에 세워두잖아요. 여러분 그 자체가 우상 숭배라고는 볼 수 없어요. 밝은 장식물을 거리나 집에 두는 거 죄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봐서도 거리나 집에 설치해둔 이 크리스마스 추리를 두려워하거나 그걸 숭배하는 사람은 만나본 적 없어요. 하지만 뭐가 문제냐? 그 나무에 달린 산타클로스 이미지, 그리고 양말, 또 빨간 모자 쓴 그 산타클로스 인형, 또는 엉뚱한 동물 사슴 인형 등의 장식물을 보고 정말 순진한 아이들이 잠시라도 모든 선물의 주체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님 대신에 마치 그 이미지화 되어 있는 산타클로스가 선물의 주체인 것처럼, 또는 그 산타클로스가 전능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면 그 자체가 매우 악한 거예요. 물론 그런 잘못된 상상의 우려가 전혀 없다면 이 추리를 밝게 꾸며가지고 집에 두는 건 각자 선택 문제라고 봐요. 우려가 있어서 그러지. 매번 이맘때 되면 늘 보는 성경 구절 중심으로 몇 구절 보고 하던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몇 번 말했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어느 날 저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란 도시에 예수란 이름을 가진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죠. 태어남 자체가 특이했죠. 남자를 안 적이 없는 처녀, 동정녀 또는 수처녀가 그 아이를 낳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사실을 이미 몇백 년 전에 이사야란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또 그 태어날 땅이 베들레헴이 될 거란 걸 미가란 사람을 통해서도 알려주셨다고 여러 차례 전한 바 있어요. 예수가 태어난 그 도시가 바로 베들레헴인데, 그 베들레헴의 레헴은 히브리어로 빵이란 뜻이고요. 베드럴 때 벳이 바로 집이란 뜻이에요. 베들레헴이란 지명은 그 지명 뜻이 빵집이란 뜻이죠. 여러분 참고적으로 예수님이 당신을 뭐라고 밝히십니까? 참고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빵이니라. 나라는 빵을 먹어야 생명을 갖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바로 태어나신 이런 지명이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빵이시란 걸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에 속했던 도시인데 그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어요. 가까워. 거기서 그 지명 뜻은 금방도 말했지만 빵집이고요. 이런 걸 참고적으로 늘 이 시즌 되면 언급되는 용어들이니까 좀 알아두세요. 여러분, 예수가 태어난 때는 몇 년도 몇 월 며칠인지 꼭 집어 말해주지 않지만 태어난 장소가 금방처럼 다른 곳이 아닌 뭐요? 빵집이란 뜻의 베들레헴이라는 걸 기록으로 정확하게 보여주는 이유가 뭐라고요? 금방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라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늘의 빵이신 하나님이 땅에 있는 당신의 집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 빵집이 베들레헴인 것이에요. 그 빵집이에요. 그럼 베들레헴에 나타나신,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가 바로
구원자로서의 임무 수행을 위해 하늘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나타난다고 예언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다. 아까도 말했지만 땅에서도 다른 곳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나타난다고 예언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줄 목적으로 기록된 게 바로 예수의 베들레헴 탄생 기록이에요.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탄생했냐에 방점이 찍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냥 예수님은 빵이라 불리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 물론 먹는다는 건 그분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먹는다는 건 그분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에 심는 걸 믿는다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먹어라 마셔라 이런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와 같은 말이에요. 그 베들레헴 나온 구절 미가를 통해서 주신 거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 태어날 장소가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예언해 준 말씀이요.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의 수천 중에서 작을지라도, 얼마 큰 도시가 아니란 소리예요. 너한테서 이스라엘의 치리자가 될 자가 네게서 나한테로 나오리라 그랬잖아요. 이 예언에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즉 다윗의 도시라 불리는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 차례 몇 주간 걸쳐서 봐온 구절이지만 누가복음 2장 11절에 천사가 들에 있던 목동들에게 알려주잖아요. 목동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시기면 겨울은 아니에요. 여름에서 겨울 넘어갈 쯤은 될지 몰라도. 왜? 유대 땅의 겨울은 혹독하니까, 춥고. 거기 이날 다윗의 도시가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주이신 구원자가 태어나셨느니라. 예수 탄생을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목동들이 가서 직접 탄생한 예수를 확인도 했잖아요. 근데 탄생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 불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라 불리는 여호와라 불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러 사람 되신 하나님이시라고 거기 그리스도나 주나 구원자라고 밝혀진 거예요. 성경은 어디를 봐도 그리스도의 태어난 날이나 그분의 태어난 연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태어난 날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아는 걸 원치 않으시구나, 이런 걸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잖아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추상적으로 말하면 인류의 죄를 대신 없애주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은 이 대속을 위한 과정이에요. 더 중요한 방점은 그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앞으로 우리 데리러 그분의 다시 오는 재림, 이게 중요해요. 거기에 방점을 찍어줘야 돼요. 늘 말하지만 하나님이 사람 된 예수는 언제 왔냐, 이것보다는 왜 왔는가, 이걸 아는 게 핵심이에요. 태어남보다는 죽음과 부활, 이게 더 핵심이다. 꼭 그분의 태어난 시기에 대해서 알아야겠다고 한다면 아까처럼 합리적인 추론 정도는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합리적인 추론해도 그 시기가 지금 요즘 막 지키고 있는 것처럼 춥디 추운 12월 25일 이 날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추론하면 모든 여름 농사가 끝나고 수확물 창고에 다 저장해두는 명절 수장절 있잖아요. 장막절. 그쯤이에요. 그쯤 되면 아마도 가정마다 여유 자금이 좀 생기고 세금 내고 살 여유도 있는 때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참 지나버리면 이제 추운 겨울로 들어가니까 아예 어디 이동 자체도 불가능하고 눈이나 비가 몽땅 많고 추운 겨울이니까 이동 자체도 불가능할 거예요.
늘 이 시절이 되면, 이 시기가 되면 보는 구절이 누가복음 2장이거든요. 거기 제가 누가복음 2장 1절하고 3에서 7절을 기록해 놨어요. 거기 보면은 카이사르 아우구스토스라고 나와요. 또 어떤 번역본은 카이사르가 아니라 가이사 아구스토? 이상한 음역을 해놓는 거예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는 로마 황제들 칭호예요. 또 아우구스투스도 로마 황제 이름이고. 그래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초대 황제라고 해요. 근데 그 황제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황제나 왕의 명령을 칙령 그러죠. 그 명령의 내용이 뭐냐? 로마 제국에 속한 사람은 모두 다 자기 고향 세무서에 가서 세금 내라. 등록하고.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지금 돼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죠? 그 양아버지가 요셉이죠? 근데 요 요셉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의 도시라 불리는 베들레헴이 고향이었어요. 근데 전부 다 자기 고향에 가서 직접 세금을 내야 했어. 근데 조세 등록하러 자기 고향 가면서 혼자 가지 않고 배부른 완전 만삭이 된 아내 마리아랑 동행했다고 나와요. 만삭이 된 아내를 동행해서 베들레헴에 갔는데 기거할 방이 없었다고 나와요. 아마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베들레헴까지 기거할 방이 없을 정도면 다른 데서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던 걸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추정컨대 이때는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매년 3번씩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기념해야 되는 그런 명절대로 보여요. 그 명절이 여름 시작 부분에 그 누룩 없는 빵의 명절, 6월절부터 시작한 그 8일짜리 명절도 있고, 또 한참 지나서 여름 중간쯤에 77절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그 하루짜리 명절도 있고, 거기서 또 한참 해서 여름 끝쪽에 가면 아까 말한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보이는데 아마 이때쯤으로 보여요. 거기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장막절, 수장절은 다 이제 농사 끝나고 난 뒤에 창고에 저장하고 난 뒤에니까 이때 가정마다 여유 자금이 생겨서 세금 내고 살 여유가 많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쯤이지, 그때에서 한참 지나버리면 이제 겨울이니까 이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눈비가 많은 추운 겨울이니까 또 안 되겠죠. 거기서 그 누가복음 2장 1하고 3에서 7절 한번 보실까요? 1절, 그리고 그 무렵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온 세상이 조세를 바쳐야 한다는 칙령, 명령이 나가게 되었더라. 이게 확실한 역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두가 조세를 바치러, 거기 텍스가 나와요. 세금 바치는 거. 각자 자기 자신의 도시로 갔더라. 4절, 그래서 요셉도 나사렛시에서 나와가지고 갈릴리로부터 유대로 올라가서 베들레헴이라 불리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렀더라. 그 베들레헴의 다른 명칭이 다윗의 도시죠? 거기에 이르렀더라. 왜? 거기가 고향이니까. 과로에 이는 그가 다윗의 가문과 혈통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더라 라고 돼 있어. 근데 이때 혼자 간 게 아니라 5절, 아이를 가져 배가 부른 자기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를 내려 했더라. 그 조세 등록이랑 같이 갔던 거예요. 근데 6절 보세요. 그들이 거기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이제 몸풀 날이, 애 낳을 날이, 해산할 날들이 다 되었어요. 거기서 만삭이었다. 이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외양간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기거할 여관이 없어서. 7절, 그래서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서 그를 포대기로 싸가지고 그를 어디에? 구유에 뉘었으니. 구유는 짐승의 여물통이죠. 이 외양간에서
기거했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외양간에 그 여물통에다 놔는 거예요. 거기다 누인 거예요.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때는 추정해보면 어느 정도의 시기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1년은 여름과 겨울로 구성되니까 여름 끝자락, 겨울 들어가기 전 여름 끝자락, 그 수장절, 장막절 즈음 이 정도로 본다는 거예요. 태어난 정확한 시기가 절대로 한겨울은 아니란 소리죠. 사람들이 그냥 정해서 12월 20일로, 25일로 한 것은 자기들 편의상 그렇게 정해놓은 날짜고요. 그 비교해 보시면 다른 번역본들에는 그 세금 내러 갔단 말이 아니라 뭐 등록하러 갔다, 호적하러 갔다 했는데 결국은 인구조사를 하더라도 결국 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명령 목적은 뭐겠어요? 돈 걷어들이는 거예요. 세금 징수하는 거.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번역을 확실하게 그 목적에 방점을 찍어서 참 세금 내러 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세요? 금방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추론해보면 한겨울인 12월 25일이 정확히 태어난 날은 아니겠다. 그냥 추론만 해보세요. 어디 가서 우기고 주장하지 마시고. 또 이미 아까도 말했지만 그 들판에 있던 목동들이 들판에 있던 때 그날 태어났으니까 한겨울은 아니겠다. 이 정도만 알면 되겠잖아요. 그리고 금방도 봤지만 태어난 자리가 어디라고요? 태어난 곳은 외양간이에요. 어느 여관의 외양간. 우리가 짐승 들고 축사를 외양간 그러잖아요. 말만 들어있는 집이면 마구간 그러고. 근데 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마구간 그러지 마시고 외양간 스톨 그래주세요. 또 짐승 들고 외양간에는 여물통을 여물통 그러든지 아니면 그 메인저 해가지고 구유 그러든지 해줘야 돼요. 말구유 해서 말자 또 붙이지 마시고요. 거기서. 근데 이런 점들을 한번 항상 이 시즌 되면 그 살펴보는 구절들이니까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외양간에서 예수란 아이 낳아가지고 낳은 아이를 포도기로 싸서 여물통에 구유에 뉘었다까지는 알겠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수개월 지나갖고 일이 또 있어요. 그때 일이 아니라 수개월 지나서요. 여러분들 뭐 동방박사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거기서 그 마태복음 2장 1절을 제가 거기 기록했는데 그 위에 별표로 와이즈맨이라고 나와요. 와이즈는 현명하고 지혜롭다는 뜻이고 맨은 사람이니까 뭐 이걸 갖다가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 현인 할 수도 있고 지혜로울 현자 써서 현자, 뭐 지혜자, 뭐든 지혜로운 사람. 그냥 통상 쓰는 말로 박사. 여러분 어떤 일에 능통하거나 그 아는 것이 많은 사람, 해박한 그런 사람 지식이 박사 그러잖아요. 와이즈맨은 뭐 박사라고 번역하건 현자라고 번역하건 지혜자라고 번역하건 다 좋아요. 근데 특히 이 당시에 와이즈맨 하면 이 별들의 상태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고 예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일종의 점성술사 비슷하게. 와이즈맨이. 그런 사람들이었구나라는 것만 아시고 성경을 읽어나가면 됩니다. 그 마태복음 2장 1절 헤로당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박사들이, 와이즈맨들이, 즉 현인들이 동쪽으로부터 정말 이스라엘로 봐서 동쪽이니까 뭐 이라크가 됐건 이란이 됐건 그쪽인 것 같아요. 그쪽으로부터 거기 곧 예루살렘으로 왔더라 그랬어요. 사실 이렇게 기록됐지만 이건 실제로 다 따져보면
예수님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난 수개월 후에요. 이것은 시간차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아련했을 때는 예수님이 구유에 있지 않아요. 외양간에 있었다고 하지 않아요. 전부 그때로 그냥 병합시키지 마시고요. 그 마태복음 2장 8절, 그리고 그가 헤롯이 이 박사들한테, 이 지혜자들한테, 이 현인들한테 막 물어봐요. 그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그가 그들을 베들레헴에 보내며 말했더라. 가서 그 어린아이를 부지런히 찾아보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그를 찾으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수 있도록 내게 다시 소식을 가져오시오. 이렇게 나한테도 알려주시오 라고 헤롯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꿍꿍이는 죽이려고 했겠지만, 근데 여기서 가서 그 어린아이를 부지런히 찾아보라 할 때 그 어린아이, 더 영 차일드 그잖아요. 베이비라고 않잖아요. 이미 태어나는데 수개월 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박사들이, 이 현자들이, 이 현인들이 베들레헴에 간 거잖아요. 마태복음 2장 11절. 그리고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지금 예수님과 마리아가 기거하고 있는 집이에요. 베들레헴에. 그들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그 어린아이를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였더라. 이 장소가 어디는 아니라고요? 외양간 아니라고요. 수개월 뒤니까. 이미 베이비 상태를 벗어나서 영 차일드가 된 상태니까. 그 경배하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보물함들을 연 후에 그들이 그에게 선물들, 곧 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준 선물이 3가지죠? 또 선물이 준 선물이 3가지니까 한 사람이 1개씩. 고로 요 동쪽에서 온 요 현자들, 와이즈맨들은 3명이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몇 명인지 몰라요. 여럿이 와도 그냥 선물 한 보따리로 묶어서 와가지고 각자 이렇게 나눠서 줄 수도 있으니까요. 몇 명인지는 몰라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구절들을 대부분 일반 교회당에서는 막 예수님 그 탄생한 그날하고 결부시켜서 보는데, 이건 예수님 태어난 그날에서 수개월 지난 뒤의 상황이란 것도 알아두세요. 이런 것들은 일종의 상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언제 사람이 되셨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 태어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사람이 됐느냐, 왜 태어났느냐, 왜 사람이 됐고, 왜 사람이 되어야만 했고, 또 사람이 되면서도 어째서 동정녀 탄생을 해야만 했는가, 이런 등등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왜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 했어요? 간단히 대답하면 죽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못 죽으니까. 왜 죽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 된 이유는 죽기 위해서예요.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사람이 안 되면 죽을 수가 없어. 영원한 생명 그 자체니까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거라니까. 영원히 죽으실 수 없으신 생명의 창시하고 생명 자체이신 분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죽으려고 태어난 유일한 사람이 바로 예수예요. 왜 죽어야 돼? 하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죄인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이 되셔야만 했으니까. 그리고 왜 처녀 탄생, 동정녀 탄생을 해야 돼? 남자와 결합한 여자한테서 태어나면 그 남자의 죄가 흐르는 피를 물려받으니까 그 피로는, 죄 피로는 죄를 씻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피를 물려받아야 죄를 씻을 수 있으니까 동정녀 탄생을 한 거예요. 이런 걸 이 시즌 돼서 알고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거기 디모데전서 1장 17절 보세요.
영원하고 불멸이며 볼 수 없는 왕이시며 유일하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아멘. 거기 하나님의 속성을 열거하면서 첫 줄에 불멸이라고 나와. 영어로 I am을 띤 mortal하면 필멸, 죽는 거예요, 반드시. I am은 부정접두니까 절대로 죽지 않는 거, 이게 불멸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불멸이에요.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시요. 근데 왜 이 불멸의 하나님이 필멸의 사람이 된 거냐고. 죽으려고. 왜 죽어야 했냐고. 당신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속박에 매인 사람들을 건져내시려고. 그렇게 하자고 세 분 한 하나님이 다 계획에 뒀으니까. 뭐 죽게 죽을더라도 정기고문이나 뭐 이렇게 죽지 않고 왜 피 흘리고 죽어야 돼? 이미 세 분 한 하나님의 약속된 계획이 있거든. 합의된 게 있거든. 히브리서 9장 22절처럼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죄 없는 피로 죄들을 씻어 내기로, 사면하기로, 용서하기로 합의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처럼 히브리서 10장 4절처럼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해. 죄를 가릴 뿐이에요, 그냥. 임시적으로만. 완전 죄를 치워버리는 거, 제거해버리는 거, 멀리 그냥 가져가서 아예 안 보이게 해버리는 것은 피를 통해서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골로새 1장 14절처럼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죄들의 용서를 받아서 가지고 있어. 누리고 있어, 지금. 그 죄들의 용서, 죄들의 사면을 구속, 이렇게 리뎀션이라고 말하기도 해. 결국 예수님 그분, 왜 하나님이 사람 되셨냐? 히브리서 9장 26절처럼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의 희생으로 죄를 제거하기 위해 나타나셨도다.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사람 되셨으니까. 그런데 요한일서 3장 5절처럼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셨다, 오셨다 했는데,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 했는데,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이게 중요해요. 뭐 죄가 없는 사람이 되려면 그냥 일반 태어남이 돼서는 안 돼. 동정녀 탄생이 되어야지.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 우리가 이미 봤던 거, 첫 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의 방식이 적혀졌고, 그 셋째 줄 가면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양아버지 요셉이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마지막 줄 아이를 가졌다고 밝혀졌다고 나왔잖아요. 이게 동정녀 탄생이에요. 이래야만이 죄 없는 피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은,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처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들어오셨도다. 이게 바로 성육신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 2장 2절처럼 그분은 우리의 죄, 당신 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들로 인한, 그리고 우리의 죄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속죄물이시니라 그랬어요. 속죄라는 게 뭐예요? 속밭을 속한다 그 말은 없앤다요. 죄를 없앤다. 속죄물 그 말은 죄를 없애는 거예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 대신 바쳐지는 걸 속죄물 그래. 내 죄가 아니라 다른 쪽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대신 바쳐지는 걸 나를 가리켜 속죄물 그런다니까. 바로 예수가 바로 그런 속죄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런 말을 쓴 거예요.
그 맨 끝에 프라피시에이션을 갖다 뭐 화해 헌물 뭐라고 여러분 번역을 했는데 그냥 속죄물이 좋아. 속죄물이시여. 다른 표현으로 이걸 대속물 그러기도 해. 대속이란 것도 먹었어. 대신해서 속한다, 없애준다고 말이에요. 죄를.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켜서 하는 호칭이 사람의 아들 그러죠? 사람의 아들은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그랬어. 속죄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그랬어. 이게 바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요한복음 3장 17절 보면 뭐라고 돼 있어?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런 구절 보고 아, 여기 아들이라 불리시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인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셔. 우리가 이미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들 하면 크게 느낌이 두 가지라고.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에서 출생된 파생된 그런 존재, 그런 의미로 아들은 수직관계라고. 하지만 천둥의 아들, 천둥과 본질적 속성이 같은 어떤 존재를 선이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수평하고 대등한 그런 걸 말하는 선이라고 했어. 특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이러실 때는 아들이라 불리는 그 하나님, 영이라 불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라 불리는 그 하나님과 본질적 속성이 같은 분, 이런 뜻이에요. 그런 존재로서의 아들이에요. 호칭으로서의 아들이단 말이에요. 이런 표현 보고 아, 이인자신의 예수가 이러지 마시란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말은 파더 하나님, 영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합의 결과 아들이라 불리시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파견하신 것은 그냥 이런 말이에요. 그분을 통해 세상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 말은 세상의 구원자로, 특히 아까 표현으로 속죄물,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런 분이다를 강조하는 것이 호칭으로 그리스도예요.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역할 맡은 존재, 이게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처럼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받아들인 자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느니라. 태어난다가 말은 생명을 갖는 거예요. 관계 끊겼던 그런 죽음에서 관계 절대로 끊기지 않는 그런 생명을 갖는 거예요. 그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혼 입장에서 말하면 구원받는 것이고. 근데 이런 표현을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약간 달리하죠. 이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자기의 독생자를 쓰면은 정확히 무슨 말인지 알고 쓰라겠죠. 나는 말해서 독생자의 자는 아들이란 말이니까 아주 독특한 아들. 이때 독특하다는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관계를 말하는 표현이라겠어요. only begotten.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특한 그런 아들을 주실 만큼 세 분 한 하나님께서 합의해가지고 한 분 하나님이 땅에 내려와서 그냥 구원 업무를 처리하실 만큼 그 정도만큼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독특한 아들이라 불리신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 다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르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 여러분 그 son이란 단어 지난 주간에 늘 살펴서 여러 번 말했던 거, 세베대의 아들 할 때 아들이 주는 느낌하고 천둥의 아들 할 때 아들이 주는 느낌은 구별하시라고. 거기서 저건 이 시즌 해가지고 늘 하는 그런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신 거,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 언제 이거 중요치 않다겠죠. 왜? 이게 중요하다겠죠.
죄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였어. 그 하나님 덕분에 이제는 누구든지 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죄들에서 건짐받을 수 있어.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아담에서 태어난 모든 자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은 본래 하나님과 원수 사이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들을 미워하시오. 심판하시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죄인으로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해. 결코 화해가 안 되는 사이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후 대신해서 죄를 없애주는 존재가 되셔서 둘을 하나로 화해되게 하신 거예요. 원수되는 요소를 제거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원수의 벽을 허무셨던 거예요. 항상 이 시즌 되면 생각하세요. 언제 왔지보다 왜 왔지가 핵심이라고. 세상적 정의의 선물 주고받는 것보다 선물 그 자체이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로 하여금 받아들이도록 여러분과 제가 안내하는 게 이 시즌에 할 일이라고. 여러 차례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란 말씀하신 적 없다겠죠? 어디를 봐도 그런 지시가 없다겠죠? 또 이날 지키면 복 주고 안 지키면 복 안 준다는 그런 말도 없고 암시조차도 없어. 몇 번 말하지만 언제 이 세상에 나타나셨냐, 태어나신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무슨 목적으로 오셨냐에 주의를 기울이고 나를 위해 나 때문에 나 대신해서 찝금과 피 흘림이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그분 다시 오실 걸 기다리고 살아야 돼. 여러분과 저는 예수가 주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이미 우리가 그분을 통해 구속, 즉 죄들의 용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 그런 사람들이 됐어. 지옥이 아닌 하늘 낙원에서 다음 세상의 삶을 약속받고 보장받은 크리스천이 됐단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남은 때를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있잖아. 또 그분이 두 번째로 다시 오셔가지고 이 썩을 몸, 썩지 않을 몸으로 이렇게 바꾸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 날을 소망하고 있어. 특히 이런 때를 맞이해서 이런 소망을 갖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삽시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